오늘 이 시간은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한 2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졌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개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을 분별하고 그런 부분을 막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데 어떤 걸 부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던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짐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수준 낮은 자가 되게 만드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서 택하는 이유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그 믿음, 소망,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엑기스를 딱 내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가 하는 게 뭐예요? 각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또 머릿속에 들어가서 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졌어요. 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여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복 받는데 그 복이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권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이 거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기적으로 주실 수 있는 삶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마치 그런 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더 굳건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다른 것을 바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에게 육체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쫓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막게 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세상의 사상들이 혹시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들은 없는가? 지식은 없는가? 또 내가 배운 것은 없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요한이 편지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누군지는, 수신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부녀와 자녀들에게 썼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꾀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한 장, 딱 하나의 한 장 하나의 책이자 편지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을 행하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랑은 무엇을 행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 사랑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를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사실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일 겁니다. 5장 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랑에 빠져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보이는 존재를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부어준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만약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우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나올까요? 충만해야.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흘러 넘치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해야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말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되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겠지만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 안 해보신 분들만 있나 봐요. 눈을 이렇게 탁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랑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육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에 관한 이 부분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어떤 거냐면, 아들을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바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인사말에 관한 내용들 보면은 3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그들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택하신 자도 미혹함을 받아요. 택하신 자가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진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 세상 수렁에 빠졌다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택하신 그 부녀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줬어요. 어디서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줬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갈 백성인데, 그 영원히 그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까요? 이 두 분이 하신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하는 이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고통받을까봐, 헷갈릴까봐, 돌아갈까봐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편지를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수식어가 붙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게 수식어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함께 있어야 되는, 이때 당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 세상의 태동을 보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끔 국제 정세가 확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갑자기 여러 문제와 위기 속에도 봉착하는 걸 보잖아요. 이런 변화의 그런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함께 거해야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듬뿍 담아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권고하는 걸 봅니다.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계명 쭉 축약하면 딱 두 가지만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에게 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준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한대요?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하게 되어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것을 이들이 행하고 있어서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 이 계명 자체는 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랑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 자체가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제가 그 로마서 5장 5절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랑을 부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줘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좀만 바꿔서 주 누구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담스럽죠. 뭐를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뭐를 다해요? 예? 목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돼. 그래서 다들 헷갈리니까 마가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자,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마음을 다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
병용에게 시켰어요. 병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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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아. 네. 병용에게 만약에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라고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희들 안 사랑하지만 오늘부터 사랑해. 아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기 우선 여타 정교에서 이렇게 찍으면 결혼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에 만약에 빠졌다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흐르도록 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강렬하게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강렬하게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그렇게 안 해봤다 하더라도 강렬한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예, 마음도 다할 수 있죠. 목숨도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강렬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뜻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힘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이것이 어려움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사랑을 할 때에 무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빠지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예배를 억지로 드린 사람은 매 예배가 너무 힘이 들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불편하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는 예배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성경은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의 수단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억지로 하다가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믿음 이꼬르 사랑입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정말 기쁨 속에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은혜 속에 부르게 되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야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로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행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죠.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 나의 깊은 사귐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뵈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 안에 빠져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는데 이거를 새로운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미 이 계명 자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드신 계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어요. 이 사랑이 진짜 안에 있다면 이웃 사랑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걸 못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랑이 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바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수였고 누구보다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탕감받은 걸 보면은 얼마큼을 탕감받았다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산다 할지라도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과 바로 내 생명값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존재인데 바로 그렇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전에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진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피곤한 분들이 많아서 좀 찾아보는 거예요. 피곤하신 분들 피곤을 좀 사그러뜨리시고 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바로 신약 349페이지예요.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2절 먼저 읽어볼까요? 3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349페이지 신약 디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아멘. 왜 모든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예? 말하다가 분위기를 타게 되면 뭘 얘기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 내가 지금 뭘 얘기하러 왔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해야지. 자,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딱 들어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마치 자,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고 시험장 딱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셔야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디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 자,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준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뭘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대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어떤 존재요? 우리는 지금 개구리가 됐는데 올챙이 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헤엄칠 때 다리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은 개구리가 돼서 그걸 잊어버리는데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충만하다고 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기부싼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누구도 자랑치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이런 나도 구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자, 그 사랑 안에 함께 사귀며 교제하게 되어진 자에게 이 사랑을 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구약 1259페이지. 구약 1259페이지. 구약 1259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다 찾았는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상의 그 식탁에 올렸던 것, 그 올렸던 걸 갖고 먹고 즐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사랑한대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다면 누구를 사랑하래요? 음녀를 사랑하래요. 이 음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 음녀가 어떤 존재냐면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한 고멜인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호세아를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륜을 저질러서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가 종이 되어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는지 그 남자를 사랑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종이 되어져서 나가고 있는 그때에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요. 이걸 호세아가 합니다. 이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호세아가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울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로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딱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그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여자에게 딱 한 얘기만 합니다. 2절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고 살다가 심지어 팔려가게 돼서 종이 되어졌는데 그 종이 된 그 여자에게 다시 값을 지불해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올 때에 딱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3절 내용이 뭐냐면 그 남편, 세상 남편, 네가 지금 나랑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 말고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 좋아한다고 따라갔었지 저 사람만 버리고 오면 당신은 내 아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사랑하라. 저 타인을 사랑하여서 음녀가 된 그를 너는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되어진 내 아내 어떤 존재겠습니까? 원수죠. 밉겠죠. 어떻겠습니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주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호세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사랑을 그가 받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돈을 지불하고 심지어 그 세상 남편만 버리고 오면은 당신은 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호세아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해서 음녀가 되어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호세아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한다. 너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 너도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줘서 선지자가 되어주고 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 부분은 핵심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 본능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해도 시원찮을 사람. 진짜 미워하는 건 당연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성경은 어디에 있대요?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족 중에 있대요. 가족 중에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 요한 2서로 돌아와서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뭐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다면 원수도 사랑하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자고, 그리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 자체는 적그리스도니까 어떻게 하래요? 이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랍니까?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용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 의미도 있지만 바로 내 마음의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되는 것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쓸 것이 많지만 어떻게 한대요?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직접 가서 대면하려고 한대요.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택하심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난하면서 만나길 원한다.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무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만 이 사랑을 떠나서 마치 고멜과 같이 사는 존재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타인을 사랑하여서 음녀가 된 존재가 내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돌아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회복하게 되어짐으로 나는 어떤 존재요? 어리석은 자, 불순종하는 자, 음녀였던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옛 모습을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새김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함이, 또 하나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